네, 오늘 우리가 교재를 보면서 또 여호와 증인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우리가 이제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봤는데 그 보고 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뭐 교회 일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에서 뭐 하나님 이러면서 온갖 그 추접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사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막 낙심이 되고 그런 입에서 뭐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니까 정말 분노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이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눈을 좀 뜨실 것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 뭐 오늘 새벽기도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에 그거를 꾸준히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했고 다른 분들이 혹시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막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지는 않으니까요. 보시고 새벽 기도 때도 그 설교들을 잘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이단들, 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 JMS 마찬가지고 이런 통일교가 이 문란한 그런 이단들은 어떤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그게 마귀하고 이렇게 그 하와가 뭐 이렇게 부정하고 또 그것을 또 아담하고 했기 때문에 또 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으로 뭔가 타락되는 그런 원인을 자꾸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어떤 선악과의 문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해서 그다음에 뭐 옷을 만들었다 이렇게 막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생각에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이렇게 두시고 나서 수많은 세월이 한참 세월이 흘러서 지나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그 짧은 시간에 사실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얼마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이제 어떤 뭐 중간에 어떤 과정들에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어떤 삶들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급속히 타락하고 그 노아 시대쯤 되면은 그때는 도저히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타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도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태초의 인류가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이단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그게 우리 생각에는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 마귀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힘들이 뭐냐면 이 성적인 힘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전 고대에서 제가 고대 종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 하는 것이 고대 종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왕국의 시대를 이루고 있을 때도 그때 보면 여호와 종교를 가장 괴롭혔던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바알과 아세라죠. 그 종교도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적으로 이렇게 뭐 문란하게 만드는 건 무조건 이단이다. 그리고 그렇게 창세기도 설명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것은 별로 어려움 없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좀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는데 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많이 아프게 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JMS가 오늘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거 보면은 내 딸은 아니고 내 친척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애들 그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좀 뭐랄까 양육받지 못하는데 걔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JMS 넘어가서 뭐 서울대, 연고대 이런 애들이 다 넘어가서 막 헤매고 이런 것을 보셨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이게 우리가 뭐 우리가 참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출세 이런 것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영적으로 정리를 좀 잘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안 해놓으니까 이제 결국은 한국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수요일을 하게 되는 이런 이단 공부도 지금 이렇게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시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이상한 메시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하면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이단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묘하게 가지고 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수법들이 좀 우리가 이제 정통 신학을 하고 공부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한심하다 싶지만 그런데 다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넘어가고 또 그 이단이나 이런 것에 보면 항상 이 악한 마귀가 영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성이라는 게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들리는데 성경 말씀을 긴가민가 이렇게 배워놓은 사람들은 항상 거기에는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막 마귀가 만지게 되면 그때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호와 증인도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수많은 실패를 했어요. 가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게 벌써 80몇 년 동안 가짜 예언을 하면서 신흥 종교로서 미국과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그 교세가 꺾이지 않습니다. 헤어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직 논리와 중앙장로회라는 그런 어떤 그 주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는 매우 엄격합니다. 엄격해요. 얘들은 가톨릭 못지않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번씩 여호와 증인 탈출한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교리 체계가 너무 엄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견디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왜, 그 애들이 군대에 가잖아요, 청년들이. 그럼 여호와 증인 이 교리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이런 아이들은 이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총 들고 총 쏘는 이런 걸 거부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대신 이렇게 간호사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허드렛 일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군대 생활을 이렇게 면피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요즘 애들은 또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조금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이 아주 단단한 어떤 그런 교리 체계를 강조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탈은 있습니다. 일탈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론을 제기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아니냐? 그런 사람들도 여호와 증인입니다. 이제 자기들 안에 내부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그렇지 그런 사람들도 여호와 증인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교리 안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를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내보니까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교리를 어느 순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막 바꿔버리는데 그냥 막 바꾸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누구냐? 중앙장로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보완이나 수정은 주로 중앙장로회라는 조직에 의해 시행됩니다. 따라서 여호와 증인의 교리는 조직 자체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리가 변동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여호와 증인은 이 수혜를 못 받게 하죠. 아십니까?
수혈을 못 받게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수혈을 받을 어떤 그런 중환자도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애들 수혈 못 받게 해서 애들이 죽고 하기도 하고 그 TV 한 번씩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소송이 붙어가지고 의사라면 반드시 뭐 찔러가지고 수혈을 해야 된다. 근데 부모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쟁론이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증인 애들이 막 이렇게 다치고 수혈을 해야 될 경우에 수혈을 받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있죠. 지금은 또 조금 교리를 바꿨어요. 교리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게 어떤 뭘 하여튼 빼고 나머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수혈을 하다 보면 피 전체를 해서 피 전체를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어떤 혈액형에 맞춰서 집어넣는 그게 아니고 그것을 또 이렇게 정화를 해가지고 뭐는 넣을 수 있고 뭐는 안 넣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그게 참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들겠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피를 집어넣는 거하고 뭐 혈액형에 맞춰 집어넣는 거하고 그것을 또 세분해가지고 뭐는 빼고 어떤 거 집어넣고 하려면 또 화학적으로 무슨 처리를 하거나 뭐 생물학적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비용도 또 들겠죠. 그래서 여튼 여호와 증인은 돈이 비싸게 듭니다.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교리화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수혈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는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됐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방법의 어떤 수정과 어떤 보수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우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앙장로회가 공표한 지침은 내용상 성경적 근거가 없는 엉터리라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조직의 연합과 평화를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가차없이 배교자로 지목됩니다. 배교자, 저 사람 배교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그 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항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배교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출교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멸망선고라는 겁니다. 멸망선고. 그럼 예를 들어서 출교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 교단 안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에서 이 사람을 아예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예수 나는 믿겠다, 이 공동체에 들어오겠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출교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게 하는 게 있어요. 뭐 가늠한 사람 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의 건전성과 거룩성을 가지기 위해서 심각한 어떤 질병을 저지르고 그렇게 국가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이런 사람 같으면 출교를 합니다. 출교를 하게 돼 있어요. 출교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출교를 하는 것처럼 이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선고를 해요. 멸망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여호와 증인이 아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많은 종말적 예언이 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 와해되지 않은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여호와 증인이 거짓말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예수님 먼저 오신다 그러는데 안 왔죠.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어떤 세계 정부가 무너진다고 그러는데 안 무너졌죠. 뭐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또 많은 선지자들이 미국에 제가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모인다고 그랬는데 안 모였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지 안 오셨죠. 재림했다고 그랬는데 재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바꿔가지고 재림 안 하시고 하늘에서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말해놓고 틀리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와야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여기는 진리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탈퇴를 안 합니다. 네, 그게 참 심각한 거죠. 제 MS에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이단들이 있는 그 이단들도 나름대로 신학교가 있고 거기서 신학 교육을 합니다. 그 사람들 한 번씩 이렇게 만날 때가 있고 어떻게 접속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영감 있게 하나님 앞에 어떤 그런 걸 받아가는 게 아니고 판에 박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우리 정통 교단이기도 하지만 정통 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리 자체도 이게 이단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잘 잡혀 있으면 좋은데 훈련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서 수업을 받고 이단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막 말을 할 때 보면 이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싶을 정도로 이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영적으로 벌써 사로잡힌 것 같아요. 영적으로 한번 딱 잡히고 나면 이게 아무리 합리적이고 신학적이고 맞는 얘기고 성경적이어도 이 사람이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자체가 악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히고 나면 눈이나 생각이나 사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함몰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주요 교리를 한번 보겠는데요. 한 8가지 정도 됩니다. 8가지인데 교리라기보다는 뭐 생활에 어떤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증인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맨 처음 피조물이라고 예수님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맨 처음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피조물이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격이 있으신 그리고 이 땅에 실제로 오셨던 그런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 보면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이 말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피조물이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이렇게 피조물인데 맨 처음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의 부인과 이미 시행된 재림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 앞에 얘기하고 또 연관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시니까 부활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고 봐라 나처럼 너희들도 다 부활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예수님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활하면 안 되죠. 부활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면 안 돼요. 부활하면 자기들의 교리나 이런 생각들이 다 흐트러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고 한번 봅니다. 영이 부활했다고 봐요. 여러분 영이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하죠? 여러분 잠깐만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질문했으면 그렇게 한번 쳐다보시고 이렇게 영이 부활했다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고기를 굽고 있었죠. 물고기를. 왜요? 제자들하고 같이 드시려고.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물고기 못 잡았습니다. 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이런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제 아들이 잡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뭐 드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심 많은 그 누굽니까? 그 제자 이름을 갑자기 생각. 도마가 나는 못 믿겠는데 이랬잖아요. 그 영이 왔다고 얘기한 게 누가 도마예요. 영이 부활하셨겠지. 영이 왔다 가셨겠지. 어떻게 육체가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손을
만져보라고 또 구멍이 나는 거 만져봤잖아요. 그래서 도망, 주여, 주는 그리스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이 만져봤잖아요. 부활이, 영으로 부활한다는 건 어떤 겁니까?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같이 식사도 안 하시고, 그렇게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 영이 부활일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영의 부활을 생각 안 해봐도 뻔한 얘기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40일 동안 그렇게 계시다가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는 것들을 또 제 아들이 봤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부인한 얘기가 되죠. 이해하시죠? 부활 안 했다 이 얘기밖에 됩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했는데 죽었는데 육신이 죽었는데 영만 살았다. 영은 여러분 그냥 육신이 죽으면 영이 그냥 살아요. 그냥 이렇게 혼자 분리되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부인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영혼을 또 부인합니다. 그래서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즉 육신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만 살아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게다가 1914년에는 이 부활한 예수의 영이 재림하여서 하늘의 정부의 왕으로 통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계속 예언을 해도 계속 틀리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온다 했는데 안 오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말을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늘 정부에, 하늘 왕국에 이렇게 부임하셔가지고 하늘 왕국을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셨대요, 얘들은 벌써. 이해하시죠? 얘들은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집회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미 재림한 예수에 의해서 자신들이 통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세상 나라는 무너지고 여호와의 왕국이 지상에서 낙원을 이룰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반박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이 여호와 증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론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통 교단들도 사실 이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떤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다 하는 이런 것일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또 괜히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최후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기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는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상태니까 요한계시록의 새 영이라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어떤 그 조합 아닙니까? 우리 성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의 조합이 있죠. 거짓 선지자, 그다음에 그 악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또 그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그리고 또 거짓 선자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이 존재들이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왕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믿는 자들인지 성도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대패를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주장해 보면 14만 4천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14만 4천 그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자꾸 그 유다 지파 12명, 그 다음에 르벤 지파 12명, 12,000명, 르벤 지파 12,000명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근거가 또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서에 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에 목사님 그게 14만 4천하고 뭐하고 그게 뭐가 나옵니까? 에스겔서에 여러분 잘 보시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통치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을 다시 배분을 해줘요. 그 땅은 옛날에 아브라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모세에게 주셨던 그 땅도 마찬가지였고, 그 땅의 큰 규모는 똑같아요. 국경이 똑같아요. 국경이 똑같은데 그 내부를 나눌 때 보면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부터 똑같은 크기의 땅을 배분을 합니다. 짝짝짝짝 이렇게. 무슨 이해 가시죠? 예, 땅을 배분을 하실 때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뭡니까? 옛날에 여호수아 시대 때 이 12지파가 땅이 배분될 때 보면 뭐 유다 지파는 대빵 크고 맨 막내 베냐민 지파는 조그만하고 뭐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왜냐하면 땅 자체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했잖아요. 뭐 루벤 지파는 또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위에서부터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맨 중간에는 그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제사장 지파가 살 수 있는 그런 칸이 들어가고, 그 안에 안쪽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성소가 여호와 산마라는 성소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위에서부터 딱딱딱딱 이렇게 땅이 고르게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항상 14만 4천이라는 그 얘기를 할 때 숫자가 나오는 거는 남자 군대라고 말씀드렸죠? 군대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이 14만 4천이 군대니까 나와서 전쟁하느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14만 4천은 요즘 우리 조직으로 말하면은 정부 조직 공무원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검증하는 것은 유대인들 랍비 중에 예수 믿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많이 참조를 하는 편입니다. 그 14만 4천은 결코 우리가 몇 가지를 확신하게 얘기하면 얘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을 다스리고 이런 거 아니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숫자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그거는 사실 구원 얻는 중에 우리가 휴거 때 사람이 휴거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나팔 불 때 오셨을 때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식구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돌아가신 분 중에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부활 일으켜가지고 처음 열매로 예수님 나팔 불 때 그때 공중으로 불러 올리는 그런 믿음의 식구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중간에 만약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윤모가 올라와라 하면 예 이러고 올라가는, 그게 제일 좋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4만 4천하고 요 사람들하고는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좀 다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왜 14만 4천 얘기를 자꾸 하냐면 14만 4천이 구원이 얻을 총수다고 자꾸 이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말론 쪽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통 교단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천지도 14만 4천, 여호와 증인도 14만 4천, 14만 4천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숫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면 이 14만하고 4천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증인에게 있어서 14만 4천은 어떤 거예요? 왕처럼 예수님과 공중에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왜 다스리죠? 14만 4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공중에서 다스린다면 공중에서 다스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누구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공중에서 누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보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왕권을 위임해주고 대리 통치하도록 맡기시고, 또 여러분 문화 비유 있잖아요. 문화 비유 기억나시죠? 문화를 나이 남긴 사람은 어떻게 해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기도 하고 5골 다스릴 권세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처럼 종말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다스릴 권세를 위임한다고 생각해보면 그때 도대체 우리는 누구를 다스리길래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에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천사를 다스려요? 아니면 마귀를 다스려요? 누구를 다스려요? 아니면 온 우주에 돌아다니는 행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 14만 4천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완전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거 정도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못 믿겠는데요. 믿어도 됩니다만 여호와 증인은 저하고도 완전 틀립니다. 완전 여호와 증인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은 하늘에서 예수와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며, 지상은 낙원으로 회복되고 지상에서 구원될 큰 무리는 천년왕국에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지상을 낙원으로 바꾸어 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맞죠? 창세기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온갖 족속과 나라에서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그러면 14만 4천과 흰옷 입은 온 족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예요. 구원 얻은 숫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 얻은 숫자로 몇 명이냐? 그거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허다한 무리를 어떻게 제가 세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옵니다. 근데 바로 전에 14만 4천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14만 4천은 유다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분명히 자꾸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자꾸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안 믿고, 아니야, 나는 14만 4천이 돼야 돼. 자꾸 욕심을 내면 그 욕심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의 이야기가 일부 조금 이렇게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어쨌든 그렇게만 좀 이해하시고,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 천국에는 이름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였는데 미가엘이라고 붙였어요. 천사장 아시죠? 천사장 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 왜 또 미가엘을 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전 조금 이해가 가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대군이라고 얘기해요. 대군이라는 것은 큰 왕이란 뜻이거든요. 큰 왕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브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는 그 큰 왕 이 미가엘이 있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다니엘서도 나중에 우리가 제가 은퇴 갈 때까지 한 10몇 년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성경을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어디 딴 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천천히 저하고 계속 하다 보면 다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경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설프게 막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엉상이 아니고 이단들이 만들어진 게 진짜 이단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못된 어떤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천천히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런 것들이 다 알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는 불분명하지만 여호와 증인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므로 예수가 미가엘 대천사라고 봅니다. 즉 미가엘 대천사로 영원전부터 존재했으며,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미가엘 천사로 돌아가셨습니다. 미가엘 천사로 있다가 이 땅에 왔다가 사람으로 계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갔는데 또 뭐가 됐다고요? 미가엘 천사가 또 됐다가 이게 1914년도 이 하늘나라에 재림에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다시 미가엘 천사를 벗고 예수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삼위일체의 제3위인 성령님도 부인해요. 이 사람들 성령이라는 것 자체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례를 주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도 부인하고, 성령은 그저 기운이나 에너지와 같은 어떤 영적인 힘으로만 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죠.
그것들이 바로 이단이 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 멸절과 지옥의 부인입니다. 여호와의 정리는 천국과 지옥 교리, 소위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주장을 거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영원한 고통을 줄 리가 만무하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미안하지만 지옥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은 지옥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로 돌아가 버려요. 죽었다 이러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영혼이 일단 주님께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영혼이 먼저 가 있는 거죠. 영혼이 가 있는 거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없어져요. 죽는 순간 영혼이고 뭐고 전부 다 싹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안 간다는 거죠. 천국도 안 가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그냥 무로 돌아가며 아마겟돈 때, 그러니까 아마겟돈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제 맨 마지막 전쟁으로 보는 것이잖아요. 세상 왕권과 예수의 왕권이 충돌을 해서 예수의 왕권이 승리하게 되는 그 아마겟돈 때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받고 다음에 염소로 분류된 자들, 여러분 염소로 분류된 자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있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주를 받게 되죠. 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게 되는데 이런 어떤 교리들 중에 교리로 보면 왼쪽에 있는 자들은 소멸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은 살아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 지옥이 없다는 얘기죠. 지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그리스도 심판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여호와 정의는 뭐라고 얘기해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물과 의왕해지니 여기 보면 이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보면 이제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서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 다음에 어떤 얘기가 진행이 되냐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생명책을 가지고 이 사람을 심판해요.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사람에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살아난다는 뜻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서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얘들이 지금 빠져 있는 요 지옥으로 같은 불로 던져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성경에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조금 진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어요. 성경이 굉장히 신비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기왕 죽일 거 그 정도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꼭 다시 살려가지고 불러가지고 심판해가지고 다시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죽었으면 소멸됐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럼 영혼이 소멸된다면서요. 맞아요? 여호와 증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죽어버리면 영혼이 소멸된다. 우리는 영혼이 주님 앞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혼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육신이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도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졌어요. 그걸 왜 또 세상 종말에 살려가지고 또 줄 세워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야, 다시 죽어라. 왜 그래요? 아주 나쁘죠? 희망을 줬다가 다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지만, 지옥이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지옥 불이라는 그 자체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저질러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길을 걸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이 선택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설마 그 사람들을 지옥의 영영불에 던져놨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영영불에 지옥불에 던져지기로 만들어진 그 악한 마귀를에게 추종하는 자들이 같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악한 존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게 참 어불성설이고 지금 방금도 방금 위에 말한 것처럼 제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여기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돼 있잖아요. 세세토록이 무슨 뜻이에요? 특정한 기간 이런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지옥불이 영원히 있는 거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소멸되고 지옥은 없어지고 사람이 거기 들어갈 필요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세세토록 불타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가는 것이고요. 사람이 빠져가는 길은 원래 거기에 악한 존재들이 먼저 악한 천사들이 사탄이 먼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같이 딸려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국기 경배 거부와 집중 거부를 합니다. 여호와 증인은 국가를 이루는 구조의 뒤에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세상을 악한 방향으로 국가를 움직이게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랬는데 나는 안 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중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군인인데 가서 전쟁을 하면은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집중을 거부하는 거예요. 군인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교리적인 이제 모순점입니다. 그 다음에 수혈 거부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혈 거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혈 거부에 관련해 가지고는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처음에 그 사도들이 그 이방인들 전도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보면 이 피에 관한 거 그런 규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냐면 먹는다는 거하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피를 공급받는다라고 좀 틀린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수혈을 받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피수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도 아닌데 혹시 다쳐가지고 수혈 받으면 여러분 수혈 거부하지 말고 다 드세요. 그냥 이제 맛있게 드십시오. 예, 그렇게 드시고 그거 성경적으로 절대 위배되는 말 얘기 아닙니다. 자기가 그것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비슷하지만 동교 결혼의 원칙이 있습니다. 동교. 여호와 증인은 반드시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호와 증인과 결혼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위에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지지 뜻대로서 조안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남편이 이제 같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다시 재혼을 해야 돼요. 재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재혼해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고린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는 사람한테, 믿는 식구한테 가라는 거죠. 저도 이거는 뭐 동감합니다. 지금 뭐 재혼이 아니고 초혼도 뭐 우리 딸내미 시집 보내고 싶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내고 싶겠어요. 다 그렇겠죠. 그러나 혹시 어떤 삶의 어떤 문제로 있어가지고 다시 재혼을 하는 경우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와 증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똑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선지자적인 선교사의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믿지 않는 가정이라도 시집 가겠어. 힘들죠. 힘들지만 그렇게 힘듭니다.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는 분도 계신데 힘들죠. 힘들지만 여호와 증인은 거기서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아시겠죠? 그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총각 처녀들이 이 동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왕국 회관에서 결혼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왕국 회관에서 해야 돼요. 그것만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친구라면 어디 밖에 나가서 하겠어요? 당연히 거기서 하겠죠. 거기서 하려고 하면 다 믿는 자들이 되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동교 결혼의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가끔씩 저한테 우리 뭐 좋은 처자 없어요, 좋은 총각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생일 기념 거부입니다. 예수는 성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생일을 기념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호와 증인입니다. 여호와 증인에 다니는 아이들은 생일잔치 교회에서 뭐 달란트 시상하면서 생일잔치하고 박수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생일 축하하면 안 됩니다. 좀 슬프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일 챙겨주냐 안 챙겨주냐 가지고 애들이 막 슬프고 막 그럴 텐데 여기는 전혀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증인을 한 두 번에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보고 여호와 증인이 관련해가지고 더 할 얘기가 조금 있긴 합니다만, 이제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여호와 증인에 관련해서 여러분 좀 이해하셨겠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어떤 그 신앙은 이게 뭐랄까 이렇게 수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수상하지 않아요.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의 소욕을 쫓아가는 것에서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단은 억지로 자꾸 맞춥니다. 우리 정통 교단 안에서도 성경 말씀 억지로 맞출 필요가 없어요. 정말 깊이 가다 보면 이게 다 한 저자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가다 보면 주님 점점 더 성경이 알아지고 성경적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미리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이라는 것은 이단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얘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것은 그들이 잘못된 미혹의 영들에서 사로잡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한 2시간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혹시 여호와 증인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전도하실 때 이 악한 이단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 증인 2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유혹하려고 하면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 미혹의 영들을 이단의 영들에게 속하거나 그들의 던지는 그런 말 때문에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우리 마음에 그런 어떤 갈등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선하게 대답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늘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충성교회와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